마가복음 2장 13절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시대다. 요즘 정말 몇 개월 동안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다시피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이렇게 나오다시피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데 지금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말에 모든 뉴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각국의 이렇게 뉴스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좌우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자기 나라 중심에 이렇게 경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주의, 자기들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어요. 철강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이렇게 팔 때에는 이렇게 모든 세제를 없애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막 이렇게 관세를 없애고 상호 이렇게 관세 없애서 이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자기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은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팔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환경이 안 좋거나 하면 다 외국으로 이렇게 공장을 나가서 지어서 이렇게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 싼 데 가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더 미국은 잘 살게 됐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옛날에는 수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팔 게 없어요. 철강도 다른 나라 게 더 싸고 더 좋아요. 자동차도
미국 것보다 다른 나라 거에 더 싸고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들은 잘 안 팔려. 비싸고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빚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전에는 세금을 다 없애자, 자기들이 수출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수입을 많이 하니까 세금을 이제 많이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것들에 이렇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만큼 사줬으면 너희도 사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안 사주고 우리한테만 사달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팔아먹으려면 세금을 더 내라.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해서 다시 이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해라. 그렇게 경제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관세를 조금 내고 물건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 트럼프 정책을 이렇게 맞서서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이렇게 협상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어떻게 대미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 경제를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유리하게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람 대통령이 바뀌니까 지금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경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직임.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지요? 트럼프예요. 이름이고 그 직임은 뭐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런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임이에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지금 일해 나가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장, 2장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일을 시작하시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의 민폐만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만 주던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한 사람이 정말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으면 그 가족이 다 어떻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계속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이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기 이스라엘의 시골 촌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지금 그 예수가 어떻게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시간이 흐르서 아주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점 성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거기에서 각종 병든 사람, 각종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야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 이 가버나움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 광야에 나가셔. 이렇게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사람이 없는 바닷가로 나가셔요. 그런데 바닷가에 나가셨는데도 이제 예수님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무리들이 바닷가에도 나왔다는 것이에요.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다.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는 도를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뭘 해요?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자, 그런데 이 바닷가에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알페의 아들 레이가 이 세간에 앉아서 뭐 할까요? 세금을 징수하는 거지요. 세금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일어나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세간원의 직업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4명의 제자를 택하신 걸 봤는데 이제 5번째 제자는 어부가 아니요, 이 4명의 제자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이 5번째 제자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세간원이에요. 세간원. 그런데 이 세간원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헤롯한테 이렇게 일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당시에 세관원의 지금은 세무공무원은 국가에서 다 뭘 줘요? 월급을 주지만 당시에는 월급이 없어요.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일부 먹고 나머지 세금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그 헤롯은 자기의 또 궁정에서 필요한 것 이렇게 쓰고 또 어떻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로마에 또 이렇게 받죠. 그런데 이 세관원들은 이 적정 수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먹고 살 거 챙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로마의 앞잡이로 찍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관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취급을 해요. 죄인 취급을.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해요. 그러한 세무 공무원인 이 알페의 아들 네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그 알페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가면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좀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 2장 마지막에서는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 우리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 눈에 이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병 들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세리, 이 죄인들, 그 죄가 보입니까?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막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런 현상을 주의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감히 예수님에게는 이 질문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 선생 정말 저 온전한 건 맞아? 어떻게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은 너희와 너희 선생,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어떻게 놀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노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죄인이니까 죄인하고 같이 논 거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죄인과 놀 수가 있어? 네,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은 이 시체도 안 만졌어요. 이 병자도 안 만져요. 자기가 먼저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깨끗하게 제사를 지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도 만져. 그리고 어떻게 해?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 한 공동체라는 것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병자를 맡으면 부정해져요.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만지기도 어울리기도 같이 식사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생명의 씨로 오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이렇게 임신해서 낳을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를 해서 이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 사람이라고 해요. 참 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그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런데 아담으로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그 유전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죄가 없는 생명의 씨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이 다 껌껌했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오직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씨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명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빛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리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생명이 시작됐어요. 빛이 시작됐어요. 생명이 씨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씨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요. 땅에 심겨지면 이 열매 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생명의 씨로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성장해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어떻게 해요? 이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사역이에요. 그것을 하는 자가 구원자예요. 그 직임이 뭐예요? 구원자의 직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도 죄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을 변화시켜 회복시켜버려요. 회복시켜버려요. 병자도 회복시키고 귀신 달리도 귀신 쫓아내고 회복시켜버리고 지금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회복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오면 어떻게 땅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양분을 흡수해서 어떻게 오히려 열매를 맺어버려요. 30배, 60배, 100배.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야 봐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구원자를 기다려요? 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을 보내가지고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로마 시킬 수 있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그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단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요? 죄로부터 구원. 그것을 이미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것이 지금 이미 말씀해줘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좀 가면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왕, 그러한 제사장,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인데 그러한 그림이 한 분 그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적용될 때에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그러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원열입니다. 그죠? 제 직임은 뭐죠? 목사예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그렇죠? 가정신방도 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지금 그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병자,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켰다며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죄 문제, 이게 병자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직접 다루는 거예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자로서 그 그리스도가 사명인데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다. 요즘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 말은 뭔 말이죠? 나는 별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좀 주제를 바뀝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금식의 문제를 말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대속죄제일 이렇게 금식을 하거든요. 금식을 죄 문제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약에 이렇게 대속죄제일 1년에 한 번 이렇게 금식하는데 이 당시에는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스승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그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누구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누구 집 자식이다. 쟤네 아버지가 누구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거죠.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건 곧 스승을 공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합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게 통상적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이제 발전시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고 그 음식이 풍성하게 있고 여기 결혼식에서 잔치 음식을 풍성하게 한 거는 뭐예요? 손님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여놨는데 이걸 여기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내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금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있다. 그때는 금식할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한대잖아요.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목 잘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죽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21절.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1절. 그리고 또 이렇게 예를 듭니다. 비유를 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생배 조각이란 뭐예요? 새천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옷은 다 낡아 지금 떨어지는데 그 새천을 대놓으면 어떻게 더 찢어짐이 더 심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더 옷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어떻게 발효가 막 심하게 나서 어떻게 팽창하게 돼요. 그런데 낡은 이렇게 가죽 부대는 어떻게 신축성이 없어요. 오래돼서. 그래서 어떻게 막 풀어놓으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 없다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한 사람이 바뀜으로 세계 경제 질서, 정치 질서가 지금 변하고 있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막 세계를 지금
자기 나라 중심으로 지금 돌리려고 막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세계가 지금 다 어떻게 해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초점 맞추고 막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 맞춰야지만이 자기들이 물건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옛 율법 시대에 그렇게 그 그림자 시대에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율법도 물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오해를 하고 있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 자기들의 어떠한 정통적인 그 생각에 항상 그 그리스도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 시대에 그거 안 맞아.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 새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옛 것을 고집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기들의 전통을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살아온 방식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틀렸다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인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생각을 하고 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지.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의사를 찾아가지. 자기가 건강하다고 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죄인인데,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 근데 새로운 시대에 이 변화에 맞추어서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21세기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또 새로운 그 트럼프에 대항해서 새로운 제도가 나올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새술은 새부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신 길로 따라가요. 내가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가신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로가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